세인트루이스라는 도시를 여행하던 한 사람이 그곳에서 조금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지 또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길에 있는 경찰에게 물어봤습니다. 여행 중인데 예배 드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자 경찰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또 그 경찰을 만났습니다.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까 가르쳐준 교회를 가보니까 가는데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던데 하필이면 왜 그 교회를 소개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저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 얼굴이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해 드렸어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교회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겁습니다. 이 좋은 교회죠.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즐겁고 기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기쁘게 행복하게 이곳을 떠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로마서를 가리켜서 성경의 노른자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또 더 노른자라고 부를 만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4장까지는 바울이 로마서의 주제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과연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축복이 뭔가, 과연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복 주세요 하는데 뭘 받는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축복이 있는데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여러분도 다 아시죠? 뭡니까? 샬롬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화가 막 올라왔는데 지금 참 편안하다.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걱정이 다 없어지고 마음이 잔잔해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요. 여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셨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셨습니까? 맞아요. 예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왼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미워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반대한 적도 없어. 나는 하나님과 나쁜 관계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세상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전쟁을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기 땅 다스리고 있는데 러시아가 들어와서 내 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싸우죠. 크게 전쟁이 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산 내 인생인데 왜 건드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를 지은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참 좋다. 그것 따라간 겁니다. 또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다른 신들을 믿고 거기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홍콩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절이 있어요. 케이블카를 얼마나 타고 가는지 거기에 산 꼭대기에 부처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지요? 큰 빌딩만 하더라고요. 높은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 불상에 다 고개를 숙이면서 올라가게 만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향을 피우고 합장을 하고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만든 우상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부처는 훌륭한 사람이죠. 맞아요.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역사를 해서 그를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신처럼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죄를 따라가고 사탄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죄의 삭은 죽음이다. 그래서 사람 중에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고 모두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죄 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시고 구역질을 하세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역겹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눈 감아주지를 못해요. 아니 왜 그걸 눈 감아주지 못해요? 눈 감아주지 못해요. 진노하십니다.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난 예수를 믿어서 괜찮아. 아닙니다. 심판을 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징계를 하십니다. 조심하십시오. 그 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뭡니까? 인간관계죠. 죄는 특히 그 관계를 깨뜨려요. 부모와 자식 관계, 부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불화를 일으킵니다. 돈 많으면 뭐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깨지면 그거 힘들던데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자식이 싸워서 집을 나가면 아무리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아주 불편해요. 그리고 자식이 돌아오면 아이고 살 것 같다 그럽니다. 부부가 싸우면 같이 있는 게 힘듭니다. 같은 방에 있으면 아이고 그거 힘듭니다. 꼭 지옥 같습니다. 그런데 화해하고 같이 된장국 먹으면 아이고 살 것 같다 그럽니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했는데 사표를 내는 대부분의 원인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가 힘들기 때문이죠. 좋은 관계가 되면 기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통을 잘하려고 하고 또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카운셀링하고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배워도 이 문제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자꾸 카운셀링 한다고요?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죄에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을 보세요. 겉으로는 웃고 아주 친절하죠. 뒤에서는 속고 칼을 들이대고 죽이고 죽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힘들고 괴로워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넌 참 좋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거기에 우리가 지금 나눈 말씀이 고스란히 요약되어 있어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장욱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작곡가이며 가수였습니다. 고목나무라는 노래를 불러서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히트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음반 제작에 실패해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집을 다 잃어버리고 가진 것 없이 떠돌아다닐 때 아내의 손에 붙잡혀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연예인 선교단을 따라다니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부르다가 그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든 찬양이 있는데 생명나무입니다. 참 이상하죠? 전에는 고목나무였는데 새로 만든 게 생명나무입니다. 고목나무 가사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 산마루 깊은 밤 산새들도 잠들고, 기억나시죠? 우뚝 선 고목이 달빛 아래 외롭네. 옛사람 간 곳 없다 올 리도 없지만은 만날 날 기다리며 오늘이 또 간다. 부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외롭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참 허망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만든 생명나무라는 찬양 가사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술집의 무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가 기적과 축복을 경험합니다. 1년 6개월 만에 모든 빚을 다 갚고 집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며 물결 위를 오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노래 또 부르고 싶으시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노래와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외롭고 고달프던 인생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거 제대로 못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삽니다. 고목나무에서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목나무입니다. 생명나무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윽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절 가사가 있는데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 평화 오직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또 다른 축복이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구약시대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으면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 끝에는 방울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딸랑딸랑 하다가 그 방울 소리가 멈추면 죽었구나 해서 끌어냈습니다. 이렇게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히 나갈 수 없습니다. 당장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읽은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받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사람은 그냥 순서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지금 2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남부 전쟁 때 한 남부 군인이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났습니다. 부상이 너무 심해서 군대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풀어준 겁니다. 그리고 몸이 온전하지 않아서 혼자 계시는 어머니를 도저히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생도 포로 수용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동생을 풀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링컨 대통령을 좀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 경호원이 앞에서 절대 만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의 어린 아들 테드 링컨이 백악관 근처를 걷다가 벤치에 앉아서 울고 있는 이 부상당한 군인을 보았습니다. 그가 다가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내 동생이 지금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대통령에게 이것을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대통령 아들 테드 링컨이 그의 손을 잡고 경호원이 서 있는 곳을 지나서 그의 아버지 앞으로 인도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을 찢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언제든지 편안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빌딩 수백 채 가지고 있어도 인생 꿀꿀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 큰 복입니다. 이 복을 알고 누리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즉사예요. 그러나 들어갈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괜히 나의 과거의 잘못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면 됩니다. 어느 여자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죄의 결과로 태어났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 더럽다고 하실 것 같아요. 울어요, 제 앞에서 질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그렇게 가볍게 보세요? 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우습게 보세요? 그 참 믿음 없네. 그랬어요, 제가. 사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두려운 곳입니다. 죄인이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세요. 그래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죄를 적게 지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개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저는 언젠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만 계속했다고요. 누가 보면 저 사람 정상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보통 교인들은 목사님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분이라고 해도 조심스러워서 절대 함부로 불쑥 들어오지 않아요. 목사님이 지금 시간이 있으신지 설교 준비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찾아뵈도 됩니까? 물어보시고 들어오세요. 그런데 목사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애들도 그랬어요. 아무 때나 막 들어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들어있다가 노크도 안 하고 들어와서 소파에 탁 눕습니다. 아니 저게 배짱이 남산만하네. 그럽니다. 냉장고를 열어서 아무거나 꺼내 먹습니다. 그리고는 휙 나갑니다. 지 마음대로. 우리도 그렇죠.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좀 거리감 있으면 아빠라고 부르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방에 들어가세요.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혹시 바쁘세요?
하나님,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여러분, 너 왜 그러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아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언제나 예배의 자리로 나가세요. 성수주일하세요. 주일 예배 항상 참여하세요. 항상 하나님 만나고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주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즐거운 정도가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고 예배 시간에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정말 파도처럼 계속 오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 없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평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를 믿어도 환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병에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넉넉합니까? 목사가 암에 걸리더라고요. 잘 믿는 사람 사업에 자꾸 실패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 먼저 떠나보내는 불행한 성도들도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모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누구나 환난이 오면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만 살고 현실만 보기 때문에 야, 망했다, 끝났다, 죽을 지경이다 그래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읽은 3절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좋은 일 있을 때는 기뻐하지만 환난 당할 때는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은 환난을 당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죽을 맛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이라는 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믿음이 있으면 환난 가운데 성장합니다.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인격이 변해요. 어느 교회에서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일주일 갔는데 계속 비가 내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전에는 그저 하루 이틀 비가 왔는데 내내 비가 왔어요. 어렵죠. 선교 참여한 사람이 날씨가 왜 이러냐, 구질구질하다, 목사님 기도를 하지 않으셨나, 이게 왜 이러냐. 그러나 아무도 탓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날씨를 보니까 해석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날씨가 흐리면 흐리는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복음을 전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은혜가 충만하더래요. 또 숙소가 좋지 않았습니다. 남자 숙소에는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고 샤워실도 없었대요. 그래서 밤늦게 다 나가서 옷 벗고 샤워를 했습니다. 그 정도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나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놀러 온 거 아니다. 선교하러 왔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러 왔다. 믿음을 가지고 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서 인내를 해요. 인내를 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연단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원어의 뜻은 인격입니다. 연단이라는 말이 원어로 인격이라는 말이에요. 좋은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인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말을 막 함부로 합니다. 이 사람에게 상처 주고 저 사람에게 상처 줍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자주 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주일날 설교는 계속 듣는데,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은 인격이 모자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으로 그 사람을 빚으세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훈련, 진짜 제자훈련 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그 시간을 귀한 시간으로 바꾸어 나가며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좌절합니다. 딱 알죠? 환난이 와보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딱 구분이 됩니다. 낙심하거든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세요.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꼭 체험하게 하십니다. 환난을 지나면서 그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 체험한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환난 지나면요 더욱 붙잡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신 게 분명하구나 믿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으니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병원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소망을 가집니다. 환난이라는 게 기가 막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분이 비가 쏟아지는데 우산을 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물을 튀긴데 그 물 구덩이에서 그 더러운 물이 온통 그 여자를 다 씌웠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자동차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남편이 얼른 오더니 옷을 벗어서 덮어주면서 다 젖었네, 이거 입어 여보, 그러면서 이리 와. 그래서 아내를 안아주고 아내를 데리고는 커피숍에 여기 들어가자. 그랬더니 따뜻한 커피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마음이 풀리더래요. 오히려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환난이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이 받은 이 잠깐의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은 환난 가운데 그것을 체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거 모릅니다. 그냥 모릅니다. 맹숭맹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지나면서 그거 겪어본 겁니다.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과 화평한 축복,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축복, 그리고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 여러분 누리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아빠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좋은 집, 좋은 땅 바라보며 사는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그 사랑 기억하고 이 축복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